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민희와 한결이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귀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마음과 눈과 입도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듣고 깨닫고 마음에 잘 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배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 맺는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후의 모든 시간도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만 더 후렴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은 양자됨이라는 제목으로 소인의 문답 34문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33문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로 삼으심이란 무엇입니까?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라는 부분을 칭의라는 말로 살펴봤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이제 한번 들어서 알다시피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정적인 용어가 이 칭의다. 의롭다 받는다라는 말이 법정에서 쓰는 말이라고 했어요. 이 양자 삼으심이란 칭의에 바로 따라 나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구원에 이르는 과정의 첫 번째 순서가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기억날 거예요. 그게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무조건 해결되어야 할 문제예요. 성령 계소를 부르실 때,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계소를 부르실 때 그 뒤에 계속 시간순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어떨 때는 동시에 나타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너는 이제 너의 죄를 내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는 사건이 양자라는 사건이에요. 양자됨이라는 사건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들어서만 알고 있는 분들,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지금 다 천국에 계시는데 아직 몸은 없습니다. 그분들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영혼만 존재하시는데 천국에는 죄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에는 어떤 존재가 한 사람도 없다고요? 죄인. 천국에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로와 라고 주님께 하나님께 선언받은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은 한 사람도 천국에 없다는 거죠. 천국에는 단 한 사람의 죄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의롭다 여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돼서 그리스도의 형제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죄가 맑게 씻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 전가를 기억할 거예요. 이중 전가. 내 모든 죄는 주님께 다 전가가 되고 주님께서 이루신 의는 다 내 의가 되는데 그렇게 서로 전가되게 만드는 도구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주님의 의를 받는 빈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그 행하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모든 그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로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 법정에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데요.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자, 양자가 뭘까 좀 더 살펴볼게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누군가를 하나님의 아들로 혹은 딸로 삼아주시는데 이 양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자라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형제애와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만 미워해.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양자로 삼으신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인류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군데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6절 함께 볼까요? 인류의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대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배 타고 나가면 일본도 있고 비행기 타면 미국도 있고 중국이 많이 있는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여러 혈통이 아니라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대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나? 라고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말은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보통 생육법, 평범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모든 인간은 아담의 첫 범죄에서 아담과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양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타락과 동시에 아담의 타락과 동시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가 됐습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양자 사모심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아담이 타락해서 아담의 타락이 아담 혼자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도 아담과 똑같은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듣지를 않아, 믿지를 않아. 그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각자 자기 집에 부모들이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듣지 않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런 아주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단지 주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 몇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2000년 전에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주님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 몇 사람에게만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죄인은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아까 목사님 서두에 천국에는 어떠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죄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죄인이 어떤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으면 듣지 않겠죠? 듣지 않으면 읽지도 않습니다. 읽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믿지 않는 건 믿음이 없다는 소리인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몇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 바꿔 표현하면 단지 몇 사람만이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진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양자됨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운 칭의 의롭다 하심의 사건처럼 이 땅에서 즉시 한 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예요. 죄를 입양할까 말까 하나님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가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자, 양자됨은 이 땅에서 순간적으로 즉시 이루어지는 사건이며 이 역시 의롭다 하심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또한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입양하시면 그 입양된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형제라 이런 표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지어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 사람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받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의롭다함 받았대. 하나님의 양자래.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증거가 있지 않겠어요? 첫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증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증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과 일치된 입술의 고백.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경을 다 외우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을 믿죠. 하나님 말씀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믿는데 다른 데선 다른 소리를 해. 성경은 가라고 기록된 다른 데서 나나 다를 말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자는 성경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양자로 받아주셨다면 그것은 단지 오늘부터 내 가족 이게 아니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주신 게 양자로 삼으신 겁니다. 또 죄의 종된 상태에서 건져주신 게 양자로 삼으신 거고, 하나님의 저 천국의 유업을 우리가 지금 아직 가지 못했으니까 천국의 유업이 뭐야? 그럴 수 있지만 곧 가게 될 천국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천국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아들,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께도 주시지만 예수님의 형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양자 삼으신 자들에게도 똑같이 천국의 유업을 주신대요. 양자들에게.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볼게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까 양자된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과 일치된 고백을 한다고 그랬죠. 배운 대로 고백하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인데, 성령께서, 우리 사람도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똑같은 말을 하게 하신대요. 똑같은 말을. 동일한 증언을 우리의 영과 성령께서 동시에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앞에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했대요. 그냥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예일대 나온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임하셔서 그때 기록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록한 손은 사람들인데 기록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감동이래요.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진 자는 자신의 영과 성령께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습니다. 더 분명한 증거를 알려줄게요. 자신의 죄를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녀가 된 자기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데, 자,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말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증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목사님 읽어줄게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양자들을 말합니다. 아들, 그러니까 민희는 나는 아닌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자녀는 아들, 딸 포함하는 말입니다. 양자에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이 맞나 아닌가를 찾아볼 수 있는 분명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계시는데요, 목사님. 그 육신의 아버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아들인 고로, 너희가 자식인 고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님의 영은 곧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영, 성령은 달리 말하면 양자의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양자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놀랍게도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한결이도 아빠가 있죠. 민희도 아빠가 있죠. 목사님도 아빠가 있어요. 근데 그 아빠도 물론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실제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빠 부를 때 막 고민해요. 아빠를 부를까 말까 고민해요? 그냥 부르죠. 왜? 내 아빠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에서 아빠를 그렇게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서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제 아빠를 부르듯이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대요. 누가요? 성령께서. 이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셨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양자됨의 두 번째 증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양자됨의 두 번째 증거는 순종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순종하죠. 아빠가 부모님이 뭐 시켰는데 나 못해요 그거 제 시켜요 라고 얘기하는 못된 자녀도 있지만 정상적인 자녀라면 네 제가 할게요 라고 하죠. 더 건강한 자녀라면 기쁨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는 그렇게 기쁨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 복도에 올라오다 보면 중간에 목사님이 현수막으로 붙여놨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임재란 말이 어려우면 쉽게 말해 볼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되게 좋아해. 여러분들 연예인일 수도 있고 반에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대상이 여러 대상들이 다양하게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러면 너무 좋으면 어떠한 반응이 나한테 나타나죠? 좋으니까 더 같이 있고 싶지 않겠어요?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누가 먼저 생각날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사람이 생각나겠죠. 좋은 게 있으면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이 보이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같이 있는다는 말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길을 걸을 때에도, 버스 안에서도, 아빠 차 안에서도, 예배당에서도, 거리를 걸을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고 모습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맞다면 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이 다 들리고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은.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자들의 네 번째 특징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행복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아파요. 안타깝고.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 삶의 마지막은 천국이 아닐 수 있으니까. 지옥일 수 있으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말, 이 양자됨의 네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고 해도 여전히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습니다. 한결아 너 이제 의로와. 민희야 너는 이제 내 딸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런 믿음을 확신을 주셨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양자가 됐던 오늘부터 죄를 하나도 안 짓나요? 아니요. 지어요. 짓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도 여전히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의지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죄의 영역들을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일생 동안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실 죄가 뭔지도 몰랐고 죄가 뭔지 관심도 없었을 텐데 죄를 막 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자로 부르신 자들은 죄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곳에 가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아버지 마음이 슬프시겠지? 기뻐하시지 않겠지? 이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죄를 정복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기도예요. 우리 학생분은 뭐 기도회를 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면 서서히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도 있습니다.
특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랑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랑 나랑 똑같으면 뭐 양자가 되나 안 되나 똑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율법도 주시지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뒤에도 10계명 10가지 계명, 그 뒤에 더 많은 계명들을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완전하게 지키거나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구약엔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구약시대 때 그 율법, 그 600 몇 가지 된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결국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말씀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진 자들의 누리는 첫 번째 특권은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에 천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져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전쟁을 비교해 볼게요. 전쟁에 막 총, 대포, 미사일이 빗발치는 상황인데 나는 편안하게 자고 있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내가 로보캅처럼 철 갑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몸과 영혼을 보호해 주신대요.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고 예수를 잘 믿어도 거두어 가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몸과 영혼을 보호해 주신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먹는 그런 음식들 다 아빠, 엄마가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빠, 엄마는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을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모든 공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진 자들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징계라는 말 싫어하죠. 왜 징계야? 칭찬만 하시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나는 예배 생활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나 기도 별로 안 하는데 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내 삶에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겨. 어른들은 막 주일에 낚시도 가고 또 여행도 그러는데 건강하게 갔다 와. 아무 일도 없어.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징계를 하세요. 야, 너 왜 내 말을 안 들어? 너 내 자식이잖아.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줘서 내 아들을 믿게 해서 너 이제 내 양자로 가족으로 삼았는데 왜 내 말씀대로 살지 않아? 부모가, 여러분의 부모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민희가, 한결이가 정말 맨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이상한 친구들 만나서 막 어디 막 이상한 데 가 있는데 부모가 전화도 안 하고 뭐 아무런 관심도 없어. 그럼 그게 진짜 부모일까요? 진짜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가 맞다면 너 어디야?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들어와? 너 그 친구 만나지 말라고 했지?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인 자녀들이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데 그래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든 징계하셔서, 이게 사랑의 징계입니다. 너 죽어라 징계가 아니라 어떻게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주 뜻대로 살지 않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이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진 사람이 맞다면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 우리 예배 빠지면 안 되겠지. 오늘 기도 쉬면 안 되겠지. 오늘 일찍 한번 가볼까? 뭔가 하나님의 아버지잖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어진다면 아버지한테 뭔가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진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아버지가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양자로 삼으신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내 정욕이나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그래 들어줄게. 나는 이 기도 다음 주에 응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장 내일 응답하실 수도 있고, 나는 내일 응답 당장 받아야 돼 하나님은 내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저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받게 하십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하나님의 양자됨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주시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더 깊이 들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반대로 나에게 양자됨의 증거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될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셨구나. 은혜구나. 은혜로 받아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은혜 감사하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죠? 세상에서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그 사람은 자기를 구해준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에 빠진 우리를 구해주신 게 아니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지옥의 형벌에서 구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 보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보답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양자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또 성령을 통해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시고 의롭다 여김받은 자들을 이제 사단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는 양자됨을 살펴보았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또 점검하게 하시고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보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도 양자 삼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말씀을 더 듣게 해주시고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주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은 언젠간 끝이 납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셨을 때 민희를 보실 때 또 한결이를 보실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